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레위기 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의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의 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13절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사법 레위기 제사법을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여기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이 이렇게 있죠. 이제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화제, 거제, 요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제사법 5가지 중에서 4번째 시간으로 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오늘 배울 이 속죄제, 사실 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죠.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제 속죄제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속죄제와 이 속건제는 의무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다.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다. 속죄제, 속건제, 의무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속죄 제사를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 반드시 누구든지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를 씻는 제사예요. 죄를 깨끗하게 죄를 씻는 제사, 바로 이제 그게 속죄 제사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과 다시 화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레위기 4장과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가 그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신분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속죄할 때,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13절에는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는 그 회중 전체를 위한, 예,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했을 때, 그리고 회중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가 이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22절부터 26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5장 7절부터 5장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인데, 조금 전에 제가 본문을 11절부터 읽었는데요.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 회중을 위한 속죄,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이 속죄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사장과 회중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수송아지. 근데 평민은, 족장은 수염소.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 이렇게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대제사장은 이제 큰 송아지. 그런데 여기 이제 5장에 딱 갔을 때요. 5장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말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요. 참 이게 하나님이 참 세밀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7절에서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3절을 읽어보시면은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여기 이제 둘에도 이 도자가 나오죠. 도자. 둘에도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 수 없는 상태라면, 경제력이 없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7절에서 이제 산비둘기가 나오잖아요. 산비둘기 둘. 이것마저도 살 여력이 없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11절에 본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속죄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 정말 그 서민과 극빈자를 위한 제물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속죄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속죄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고 담이 생기고 원수가 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죄. 그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원수가 된 것이고, 그 죄의 담이 무너지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분에 따라서 또 무엇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이 5장 7절과 13절에서는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비둘기에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제 세밀한 배려를 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속죄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라든가 번제라든가 소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어보면 제물을 드리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속죄제사는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제사장이 일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몫이 없다는 거죠. 제사장의 몫이 없다는 거죠. 속죄제사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를 씻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이 속죄제사는 온전히 그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지 제사장이 일부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속죄제사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드려서 죄를 사함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에 따라서 이제 그 속죄하는 그 장소와 그리고 이제 피를 뿌리는 방법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살펴보면은 그 제사장과 그 회중 전체가 범죄를 했을 때는 피를 성소에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번제단에 이제 뿌리죠.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제사장과 백성의 근본적인 죄를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다 하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는 그 피를 번제단 주변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피를 성소의 휘장과 분향단,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는 중심이 바로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피. 속죄제사의 가장 중심은 바로 피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피에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이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피에 있는 겁니다. 피. 그래서 속죄제사의 중심은 바로 피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피에 있다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죄를 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의 중심은 바로 피 흘림, 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신분에 따라서 속죄 제사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도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을 보시죠.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다르긴 한데, 하지만 이제 순서는 내용은 같아요. 그 순서를 보면 평민의 경우를 보면요. 자, 27절을 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물은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냐면 28절에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속죄 제사는 모든 인생이 다 드려야 되는,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였어요. 하지만 의무 제사라고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28절을 보면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죄 제사는 의무 제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깨우침이 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속죄 제사에 이 순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우침이 없이는 회개가 없는 것이고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헛된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헛된 재물, 13절을 보시면 헛된 재물,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 성막이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수많은 그 발자국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다 이 말이거든요. 자, 분명히 제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헛된 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헛된 제물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는 것, 회개가 되는 것,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고 그 마음의 회개가 되었을 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속죄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바른 것이고 헛된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마음이 돌아서는 것, 바로 회개죠. 이것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죄사함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저도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죠. 많이는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지, 왜 부활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를 밤새워 했기 때문에, 아니면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아니면 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는 거.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을 봅시다. 15장. 누가복음 15장. 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예,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반 나누어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 때까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그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엠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배가 고프고 힘들고 자기 스스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이 돌아서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서게 돼요. 네,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회개.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죠. 자기와 세상을 향하여 또 돈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서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회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무수한 재물에 배불렀다. 너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셨느냐. 바로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 없이 습관을 따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속죄 제사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속죄 제사의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순서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회개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성결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인 거죠.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8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벌이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자, 여기 이제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자, 죄를 깨달은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흠없는 암염소를 예물로 삼잖아요. 그리고 그 흠없는 암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죄를 깨달은 이 죄인이 흠없는 암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흠없는 암염소를 이제 번제소에 잡잖아요. 죽인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 눈으로 똑똑하게 보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이 바로 뭐냐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암염소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죽는 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네? 제 말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이 사람 마음속에 죄를 깨달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어가는, 피 흘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다 흘러없이 그 마음에 깨우쳐지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죄를 지은 이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고 안수를 하고 번제소에서 잡잖아요. 예. 그 과정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분명히 전달되는 것이, 확신되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자기 눈앞에 있는 흠없는 암염소가 죽고 피 흘려 가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깨우친 사람이 마음에 확신되는 것이 있겠죠.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고 피 흘려 죽구나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고 피를 흘린다.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 보시죠.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고 피 흘리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예, 자기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속죄 양이죠. 속죄 염소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암염소가 피 흘려 죽는구나 하는 사실을 똑똑히 봤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레위기 4장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암염소, 그 다음에 흠 없는 어린 양,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안수를 하고 흠 없는 암염소와 어린 양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흠 없는 암염소와 어린 양이 죽는 것을, 피 흘려 죽는 것을 봤다는 거죠. 아,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구나. 이런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죄를 깨우친 상태에서 그 제사를 드렸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왔겠죠. 아,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구나 하는 확신이 왔을 거라고요. 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린 제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사야 말씀처럼 바람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마음에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죄를 깨달은 그 마음의 회개가 된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가 번쩍 트였을 거라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씀이 귀에 번쩍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쏙 들어왔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내가 냉장고를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2달 정도. 아, 냉장고를 사야 될 텐데 어느 회사 거를 살까? 어떤 제품을 살까? 용량을 얼마나 할까? 늘 생각하면서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신문의 광고에 냉장고 60% 세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막 확 들어오겠죠. 야, 60% 세일하네 하고 그 광고 문구가 쏙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양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양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4장에서 죄를 깨우친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예물로 삼아 안수를 하고 번제소에서 그 흠없는 암염소를 잡을 때
죄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마음에 확신이 왔을 거라는 거죠. 확신.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죄를 사함받고 자유를 얻게 된다. 내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그 확신을 했을 거라는 거죠. 확신. 예.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가 되었을 때는 분명한 확신이 오지만 죄를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는 확신은 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습관에 불과한 제사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예수에 관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확실히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되잖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 바로 죄 사함 받는 날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죠. 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흠은 암염소를 끌고 갔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흠은 암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흠은 암염소가 죽고 그 피를 흘림으로 속죄 제사, 속죄함을 받았을 때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마음이 가벼워졌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은 바로 죄의 삶을 받았을 때인데, 이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에게 돌아가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돌아간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이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여기 이제 죄의를 입게 하였으면, 이 죄의란 말은 죄가예요, 죄가.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지은 것을 알았으면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깨달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에 우리가 조금 읽었죠. 레위기 4장 23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28절에도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회개가 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속죄 제물이죠.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거나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남은 제물은 진 바깥에 버린다. 이런 순서예요. 자, 속죄 제사의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범한 죄를 깨우치는 것.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흠없는 짐승을 데려와서 속죄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남은 제물은 짐 밖에 버린다. 이런 순서가 이런 순서로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흠 없는 짐승은 바로 흠 없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번제나 그 다음에 이제 소제, 화목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번제 제사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흠 없는 짐승을 속죄제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바로 흠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짐승도 눈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몸의 신체적인 이상이 만든다는 거죠. 바로 왜 흠 없는 짐승이라고 하셨느냐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수라는 것은 바로 전가거든. 전가. 죄를 넘기는 거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흠없는 암염소에게 전가한다, 넘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은 사람과 흠없는 암염소가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안수의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한다, 죄를 넘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은 사람과 그 다음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동일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흠없는 암염소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죽이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남은 제물은 또 짐 밖에 버립니다. 남은 제물은 짐 밖에 버린다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4장 11절 12절을 보시죠.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제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여기 이제 진 바깥에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 바깥에 버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방금 이제 속죄 제사의 순서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면서 또 한 사람이 한 번 지은 죄를 속죄해주는 속죄 제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거든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는 속죄 제물이라,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순서대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넘겨받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죄를 넘겨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에 보면은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그 다음에 남은 제물은 짐 바깥에 버린다 그러는데, 예수님도 짐 바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바로 골고다라는 거죠. 짐 바깥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 몸으로. 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죠. 부정한 자죠. 왜? 죄를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지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속죄의 양이시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해가시죠?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는 짐 밖으로 끌어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는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루살렘 성 밖이다. 짐 바깥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여기 영문 밖이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 바깥, 바로 골고다인데, 자, 이제 구약시대 속죄 제사는 제사장의 몫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제사장이 몫이 없었어요, 속죄 제사는. 그래서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 제사장의 몫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의 피는 시송소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부정한 제물은 짐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육체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부정하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짐 밖에 버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 24장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는 짐 밖에 버려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14절,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죄 제사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이며 의무 제사예요. 우리가 이 속죄 제사의 순서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구약 시대 때 속죄 제사를 통해서는 속죄함을 받기는 받았으나 온전한 영원한 속죄 제사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는 거예요.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수없이 많은 죄를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린 건 사실이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영원히 희생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양을 그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바로 그 양의 죽음, 양의 피 흘림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흠없는 암염소, 흠없는 어린 양이 죽고 피 흘려 죽고 속죄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사함 받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씻어주는 그런 속죄 제물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시는 속죄 제물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시는 어린 양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속죄 제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9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자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여기 같은 제사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시대 오늘 이걸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속죄 제사는 모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형을 보고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가시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쭉 둘러보고, 야,
이게 내가 살 내 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앞으로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입주를 할 때 요렇게 아파트 내가 살지 요 집이구나 요렇게 생겼구나 하고 아는 것이지 모델 하우스가 내 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허무는 암염소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허무는 암염소를 통하여 죄를 깨달은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케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영원한 속죄를 받는 단번에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속죄 제사는 구약시대 때의 어린 양과 어린 허무는 암염소가 죽는 그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허무는 암염소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음을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넘으시죠.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앞으로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흠없는 암염소 제사에 드렸던 수송아지 그리고 어린 양 이런 제물로 인해서 죄를 씻은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그랬잖아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이 그 몸에 찢기시고 그 몸을 흘린 그 피 예수님의 그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속죄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속죄의 모형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 때의 속죄는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또 생각이 나고 그 죄를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염소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이런 것들로는 능히 죄를 깨끗하게 온전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단번에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속죄 제사를 배웠는데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열렸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구약시대 속죄 제사는 바로 이제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로 연결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속죄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사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했다면은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꼭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